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해로 여김이라는 제목인데,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굉장히 큰 권리였죠. 그것도 사실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소라는 철학의 도시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도 큰 축복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 교인으로 훈련받은 것도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고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종교 엘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해로 여겼다. 그것은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다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래서 그가 전에 하도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해서 나도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족이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장 잘 믿는 바리새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 받을 때 이렇게 보니까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부활을 믿는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막 지지했죠. 뭐 잘못했냐. 그래서 사두개인들하고 싸우게 했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맡은 증인이고 형식적인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그래서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한 부득불 자랑하는 육체의 자랑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불과하다. 율법의 법만 지키고 조문화하여 얽어매고 율법의 속은 버린 율법의 정신.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로만, 그것을 이제 사람들 보기에 하는 외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고 8가지 저주를 하셨어요. 팔복과 반대되는 8가지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버린 것이 별로 없다. 포기한 것이 별로 없다. 옛날 사람 그대로 버린 것이 없고 잃은 것이 없으니까는 변한 것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을 버리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죠. 모세는 40년 왕궁을 버리고 요셉도 아버지 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려면, 사랑하려면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뭔가를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은 채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덧붙이는 것은
남들 보기에는 그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재산을 버렸죠. 재산을 다 바치고 매일 구제에 사용됐고 인격을 버렸다 그랬는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자들, 청교도들도 모든 소유와 목숨까지도 버렸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23년 사역지와 사택과 수입원을 버렸고, 로이드 존스는 영국 왕립협회 의사직을 버린 젊은 나이에 버렸어요. 근데 그가 40세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설교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을 가장 잘 물려받은 가장 큰 산이 로이드 존스로 왕립협회 의사직이라는 거, 젊은 나이에. 저도 도곡동에 있을 때 양재동 사거리 이제 도곡교회에 있을 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연세대학교 30대 내과 교수, 그 집안이 전부 내과 의사들인, 암에 걸려가지고 30대 초반에 암에 걸려가지고 그 부인이 거의 미친 사람처럼 와서 새벽에 기도하더라고. 의사인데 자기가 암에 걸린 걸 체크를 못했나 봐요. 브라질에서 신유의 은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그 목사님도 의사인데 그 부름을 받고서 의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조용기 목사님 이후로 최대의 은사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뭐 대중집회, 엄청난 대중집회, 그 많은 사람들의 환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는데, 의사로 고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손기철 장로님이신가, 건대 과학부 교수인가 그래요. 과학자예요, 과학자. 근데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도 병이 낫는데, 핸드폰으로 찍어서 아는 사람한테 보내면 병이 난. 그분의 유명한 간증이 아프리카에서 있었어요. 그 집회에 필요한 그 앰프, 그걸 이제 빌려주는 대신 자기들이 광고를 좀 먼저 하겠다. 근데 광고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그분 설교 시간이 5분인가 뭐 짧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선포하라. 그래가지고 그 앰프, 아주 신형 앰프 놓고 밤에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막 선포해. 5분 동안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5분 동안 막 선포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전도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환자들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났냐고 그랬더니 어제 밤에 누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 지를 때 이거 한국말로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그 마을에 있는 환자들이 다 나가지고 그 다음 날 전도자들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요, 19세기, 20세기에는 과학의 시대로 종교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19세기서부터 20세기, 21세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각 나라에서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깨진 거죠.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거 확인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이제 거듭남,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 믿음은 선물인데 성령 세례와 믿음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고 거듭났지만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하고 거듭난 것은 다르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은사가 나타난 거하고 성화는 다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생활은 실질적으로 도덕적이거나 이렇게 성화되지 않은 모습,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성령 세례와 성화는 다르다. 성화는 결국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장 마지막에 가장 좋은 은사를 가르쳐 주겠다 해서 사랑으로 가는 것이 성화다.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이 성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준이 좀 낮은 단계, 우리가 능력을 막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좀 수준이 낮은 단계고, 결국은 사랑으로 가는 것이 성화다. 성령 받은 증거 중에.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마지막에 우상이 뭘까? 그게 물질입니다.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서. 또 마지막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냐면 쾌락주의, 헤도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지 않으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화로 가고 사랑으로 가지 못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매일 구제를 한 것은 그게 성화의 단계로 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쾌락주의, 헤도니즘.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불법으로 그 어떤 그런 영상들 뭐 이런 것을 하니까 외국의 거를 이제, 외국 거는 우리 법이 접촉이 안 되는데 외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불하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N번방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쾌락이라는 것은 더 자극적이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범죄에 가까운, 범죄죠, 범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청교도 신앙을 우리에게 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술, 담배가 금지된 거예요. 외국에서는 술을 먹죠. 담배도 피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인격적으로, 북한에서는 평양 대부흥회 때 회개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났는데, 남쪽에서는 기도원 운동, 은사, 능력 이런 쪽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분명히 은사도 있지만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부흥사들이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텔레비전에 부흥사들,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알코올 중독에 빠졌든가 아니면 성 도착증에 빠졌든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와 능력은 사랑으로 가는 어떤 그 과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뭐 유명한 그 있잖아요. 그 청년들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그 사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 나만 그러냐? 나는 재수 없어서 걸렸을 뿐이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요, 성화로 가는 그 길목에서 지금 걸려 넘어진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이 하늘의 별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아니 그 유명한 텔레비전 부흥사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사가요, 성도착증에 빠진 것을 고백을 하고 그 사람은 회개하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회개하지 않고 치료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종교만 혼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혼합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신앙도 혼합된 신앙이야.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성가대에 서고 주중에는 밤새도록 도박하고 어느 중앙대 교수의 간증이에요. 자기 성가대 지휘 쫙 토요일 날까지는 도박하고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고 깨졌지만 그런 사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단어에 person,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그 person,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우리가 교회 올 때 쓰는 가면하고 세상에 살 때 쓰는 가면이 달라.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을 벗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버렸을 때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하고 새 피조물로 변화돼야지 새 부대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받는 것은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유대인의 성전과 회당이 현대의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일 뿐이다.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 문은 커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좀 바로 좀 알고서 믿어야 되지 않느냐. 자기 것 내려놓지도 않고 자기가 죽지도 않고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세 번째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내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율법을 지켜야지, 모세의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가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후배가요, 어느 교회에 이제 작은 교회를 부임했어요. 근데 거기는 어디 한영신학교 교수님이 개척한 교회. 그런데 거기는요, 다른 복음을 주장해. 전도도 하지 말고 헌금도 안 하고, 뭐 묘해 하여튼 교회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장로교회 예정론은 뭐야?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이거는 뭐 11조가 유럽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11조는 없어졌다. 헌금 안 해. 그 결국은 이 후배가 견디다 못해 다시 거기서 나와서 다시 개척했어요. 이상한 교회야지. 아니, 교수가 개척한 교회인데 11조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뭐 희한해 하여튼간 말 들어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자신들은. 왜? 교수가 가르쳐준 대로 했으니까. 여러분, 이 지금 선교단체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암송하는 건 장점이에요. 선교하는 것도 장점이야. 그런데 교회론이 약하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세요. 구약의 종교개혁은 11조와 안식일 준수예요. 만약에 11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예배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큰 범죄예요. 그런데 그걸 가르친다는 거야, 그렇게. 그 구원파 박옥수 목사에 갔다가 온 어느 집사님이 있어요. 거기서 배운 대로 11조를 안 해. 11조를 안 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들이, 레위인의 11조를 제사장들이, 그리고 11조가 종류가 한 서너 가지 돼요. 그래서 3년, 6년에 하는 건 구제의 11조고, 가난한 사람이 장례식을 치를 때는 그 11조로 장례를 치르고,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보는 게 다 헌금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랑하던 것을 해로 여기지 않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속는 것이고,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도 속는. 내가란. 근데 딱 죽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열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자랑한, 그거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으면요,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배설물처럼 여겨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 새 계명. 이거 세상적인 거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적인 것을 버렸을 때에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그것을 이제 산상수훈의 윤리다 그렇게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이 꼭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절대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되고 배설물처럼 여겨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 자랑하던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자랑하던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날마다 자기가 죽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